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오다가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 내에 깊이 자리 잡은 파벌로 인해서 교회 내 분쟁과 분열이 생겼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또 누구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심지어 미워하면서 경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3장 3절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중심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누구이어야 하는가, 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어야만 하는가를 쉽고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로 9절은 농사를 비유로 설명했고 10절에서 17절은 건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역자란 심부름꾼, 섬기는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언뜻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만 실상 알고 보면 별것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개척자로서 복음의 씨를 고린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그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까지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자기 자신이나
또 교회를 안정되게 섬긴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띵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진심을 쏟아서 사역했겠습니까? 바울은 개척자로서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 땅에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또한 아볼로도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역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돌보시고 키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람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수고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분쟁이 생기고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습니다. 손은 음식을 만들고 입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소중한 존재인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시고 또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이 들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기 때문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높임을 받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는 것은 그 일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더구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께 헌신한 그 진심만큼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옆의 동역자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과 헌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9절 한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며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동지들이요 주님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샘물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땅의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9개월 동안 교회를 건축해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실내 장식이 아름다워도 터가 약하고 부실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이 기초가 허약하면 이곳저곳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기초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삐걱거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을 기초로 또 아볼로를 기초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다 변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영원토록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초가 되시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기초로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축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큰형은 볏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형은 나무로 금방 집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짓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늑대가 침입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둘째 형들의 집은 늑대가 침입해서 재채기만 해도 집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이죠.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건축 재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 힘들고 비싼 재료를 가리키죠.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은 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구태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대강 쉽게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 집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써서 멋있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짓고자 하지만 믿음의 집은 그렇게 힘써서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 궁색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 믿음의 진가, 즉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공적이 어떠한지 테스트하십니다. 신차가 나오면 반드시 충격 테스트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와 자녀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시죠. 아마 여러분도 다들 몇 번씩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지은 사람은 어떤 불시험이 닥쳐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진가가 더 값지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대강 지은 사람은 환난과 시험의 때에 그 믿음의 집이 다 불타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환난 때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의 진가를 드러낼 귀한 것들이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다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지를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우선 보기에 좋은 화려한 말들과 또 다양한 은사들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무슨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은 뒤로 슬그머니 제쳐 두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말씀, 축복과 성공의 말씀, 각종 신비적인 은사에 관한 말씀에만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깊은 곳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또한 금은 보석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한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보석과 같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회개의 시간이 또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로서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막사를 짓는데요. 반나절이면 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9개월이 걸렸거든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노력과 재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보이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하나님의 불시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안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훈련이란 고생을 의미하죠. 반면에 롯은 그때그때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처음에 롯은 그 인생의 집, 즉 믿음의 집을 잘 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들도 있었고 또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풍요로운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근이 들고 또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삶과 시간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쏟아졌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유황불에 그 믿음이 다 타서 뼈만 앙상이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이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롯의 믿음이 지푸라기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믿음의 공적이 불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의 공적인가? 아니면 조그만 성냥불에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지푸라기의 공적인가? 나의 믿음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을 닮았는가? 아니면 롯의 집을 닮았는가?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핍박을 받아서 각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그저 적당히 핍박을 피해서 적당히 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 또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믿음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그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성전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성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게 또한 좋은 재료를 써서 지었어도 그 건물 내부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온갖 말잔치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인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사분오열하며 나눠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분쟁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도 나도 들어와서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가 거룩성과 영성을 상실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교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인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잠시는 영리해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는 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이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자 갖은 모략을 다 꾸몄습니다. 처음에 그의 지혜는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고 자신이 쓰고자 준비했던 금 면류관은 모르드게가 쓰게 되었던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단언컨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부르심을 받아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인 듯 자랑하고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복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과 샘물교회와 그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